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인류를 구원했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주보를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신데 임마누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신데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여기 오늘 해답을 가르쳐 주셨죠. 본문에서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름없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있지 않다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외로운 바람밖에 될 수가 없겠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는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한결 바람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일단 첫 서두부터 이상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10도 안 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이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 또 근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신격을 가지고 우리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삼위일체를 벗어난 그 어떤 종교도 이교요, 이단이요, 그네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 섬기면서 그분께서 함께 일하신 그 조화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인생사를 알게 되고, 천국 영계에 대한 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8절, 1장 18절 한번 봐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잉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2000년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이미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 율법 속에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계명의
적용을 해본다면 이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남자를 알기 전에 얘를 뵀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임신을 했으니까 이 결혼할 이 남편들 이 입장에서는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우리 유태인 정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건 가음으로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건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고민하다가 요셉은 2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요셉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자기도 가문에 또 이게 불명해요. 자기 일생일 때에 그래도 맘먹고 인생을 한번 멋들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지만 이게 일이 저질러져 버렸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생각하니까 무섭다 이 말이에요.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까 이후에 이제 전개될 일들 생각하니까 요셉은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천사와 성령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볼 수 없는 영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계의 인물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인물 둘이가 나오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 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숨소리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기록하시고 이제 응답해 주시려 하고 또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식을 이 성경 책을 통해서 미리미리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성령의 위로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이요 무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 성경 말씀은 핵폭탄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우리 문인선 집사님께서 나누셔가지고 나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자 말자 집에 가가지고 뭘 했겠어요? 뽀뽀도 하고 좋다 가슴이다 끌어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른 크림으로 이 가죽이잖아요. 가죽도 크림을 발라줘야 부드럽고 오래간대요. 그래서 이제 크림도 발라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내 옆에서 잘 때도 내 옆에다 놓고 아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밤에 잠쯤에 그냥 건드리면 어쩔까 하고 잘 세워놨다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든 말든 성령치도 껴안고 정말 너무나 나 포근해요. 여자 젖가슴이 포근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책을 아는 내 가슴에다는 그 성경 말씀이 닿는 것이 너무나 참 포근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오늘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21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좋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 하는 그 이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인간의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이름은 이미 지어져 가지고 왔다는 건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뜻을 풀어보니까 이런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못 하신다고요? 구원한다고.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예수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있는 사람은 구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미안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살인죄, 대못죄, 간음죄, 또 베레벨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구주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죄짐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죠.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급제하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급제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은 그 연단된 시험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급제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33살 때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순교 서적을 많이 봐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그 젊은 피는 그러잖아요. 20살 때면 아주 그 감성이 아주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내 구주처럼 나도 죽자 했을 때는 그때 죽으려고 했어. 근데 안 죽고 살다 보니까 베레벨 일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자. 자살하면 살인이고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몸무게가 50kg대까지 내려가더라고. 그런 속이 가슴이 막 여기 아파와요. 가슴에 피. 이게 가슴에 피. 옛날 어르신들이 가슴 아프다더니 그런 모양이구나. 가슴이 아파. 그런데 그 전에 내가 20살 때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여기가 그렇게 기쁘고 설레이고 그냥 정말 여기가 환희에 차서 이놈 가슴을 열어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때가 묻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또 성경에 너무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자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낙심하고 있을 때 가슴이 멍이 들어가지고 아팠는데 충북 옥천 같은 데 내 동생이 납치해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가서 내시경도 찍고 말했더니 위궤양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아픈데 왜 위궤양이 와 있을까? 그러면서 의사들끼리 막 걱정을 하고 그래요. 간호사들끼리 이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또 때가 됐는 모양이다. 조연해지더만요. 세상이 싼해지더만요. 세상이 아주 그냥 정말 세상이 아주 그냥 차가우면서도 아주 그냥 아주 청명한 하늘이 펼쳐진 것처럼 냉랭해지고 아주 냉정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갔더니 의사들이 하면서 위궤양이고 헬리코박테리인을 죽이면 되는 것이고 약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 먹고 했는데 이상하다. 여기가 달렸을 텐데 왜 여기가 아플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오신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어디서 죽으면 이게 예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는 20살 때부터 동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 보시겠지만 김변수 목사님 23살 되신 분이 나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바로 옆에 집인데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정말 모든 게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다 했는데 내가 잘못돼서 죽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봐서 그걸 생각하다가 이사야서 26장 18절인지 28장 16절인지 저는 그 말씀에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죽음에 대한 것도 좀 정리가 된 거죠. 설령 급절한다 손치더라도 내 죽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서부터는 좀 안심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소식들이 막 들려지는 것을 봤을 때 또 힘을 내차.
열심히 또 뭐 준비해서 모이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집안 누이 되신, 뻘 되신 우리 박윤심, 우리, 집사님과 함께 작년 이때, 교회나 개척합시다, 교회나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6월 달에 모인 게 사당도로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문인선 성도님도, 집사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12층 빌딩 가지고 다 쓰라 하더니 하필 지금도 비어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어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니까 우리 서복순 목사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더 크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지. 어찌 여기다가 안식일을 십계명을 덧붙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니까 우리 문인선 집사님 오래간만에 큰 마음 먹고 우리 개척하려고 마음 먹고 왔다가 그 6월달이니까 덥더라고요. 세상에 밖에 1층에 혼자 내려가더니 내 속을 자기가 타고 있어. 나는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짐 옮기고 있어. 이제 여기 안 올라고. 예.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럴까 가슴 탈까 아니에요. 이거 마음 먹고 오래간만 일평생에 중국에 가서 일평생 뭐 죽게 살게 하고 살다 한국에 와서 오래간만에 이제 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했는데 교회 오니까 그 모습이니까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거 산골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주님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 낙심하지 않고 주님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정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들. 예. 그대로 우리 한승모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합류하고 정경철 우리 집사님도 그 다음에 좀 더 여기 우리 있는 식구들. 예. 그 뒤로 이제 우리 뭐 김덕환 집사님, 서호진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외에 우리 추순진 집사님, 한사례 집사님, 그 뒤로 우리 백왕복 우리 송도님도 오시고, 오늘은 또 우리 모친도 오시고, 우리 모친님하고, 또 오성근 우리 중국에서 일하러 오셨어요.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저게 이제 우리 박정규 우리 집사님 순천이신데 주말 부부셔가지고 내려가셨다가 내가 어제 그랬어요. 같은 값이는 성공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근데 교회 개척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되죠. 또 뭐 새로운 분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누가 이제 처음에 와서 보면 그러죠. 야, 오늘 그 산골에 갔더니 뭐 살인 간음해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한대. 야, 그거 참 얼굴 뻔뻔한 사람들이네. 도둑질 해놓고도 회개하면 된다는데. 아니면 간음해놓고도 회개하면 된다는데. 그 뻔뻔한 사람들이네. 물론 우리들은 주보회가 나왔습니다. 십계명이. 십계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자. 우리의 생활 표현은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 십계명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 우리의 어떤 그 여건과 환경과 혈기와 어떤 그 불찰 때문에 실수 때문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려고 원함을 갖고 있지만 완벽할 수 없는 내 어떤 심성, 본성, 본능 때문에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내 구주다. 이걸 노래하면서 다니자 이 말이에요. 이걸 전파하면서 다니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깜짝 놀라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만 외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죽더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죽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믿네? 천국으로 가자고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철 스님 죽을 때
간다 나는 간다. 지옥으로 나는 간다. 더 엄청난 지옥으로 간다. 왜?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쳤으니 그 사람들이 간 지옥, 나는 더 깊은 지옥을 간다고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정말 그 해탈의 어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인생에 대한 그 고뇌를 다 닦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어디 단치집에 가가지고 식사 잘못하고 이 것적이면 식중독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처께서, 예수님 500년 전에 오신 부처께서.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성경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먼저 무엇을 만듭니까? 어떤 사업을 어디 개발을 한다 하면 뭘 만들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가설계를 뜨고 가설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심의를 거쳐서 환경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래가지고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뭐 허가를 받고 허가도 또 변경하면서 하듯이.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늘나라의 운영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이 성경책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장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계획대로 어떤 공사를 하려면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정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게 어떻게 되고 그 일정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우리의 나침판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이고 변치 않는 어떤 그런 그 계획과 어떤 기간과 날짜와 연한과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기록됐고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아멘. 사람마다 분별의 차이는 있죠. 생각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말하면 오늘날 최소한 집사급 이상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집사도 아닌 요셉 평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터치하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아기를 낳았다 말을 하잖아요. 그건 집사 일반 이런 평민이에요. 평민 유대인. 그런데 오늘 우리 서울 비전교회 성도들은 집사 이상의 이제 신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성장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텔레파시, 항상 그 어떤 뭡니까 주파수가 그냥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먼저 된 자는 그 먼저 된 것을 통해서 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와 같은 또 어떤 열망이 있고, 그럴 때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먼저 되어가지고 정말 가슴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받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정도에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 거룩한 나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말. 제사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예수는 죄를 구원해 줄 우리의 구주가 예수 이름이고 이거 암호예요. 천국 가서도 전부 다 마음속에 아 예수 그럼 그 뜻은 나의 죄를 구원해 준 이름 내 구주 예수 이걸 전부 다 가슴에다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암호입니다. 사무실 들어 암호 있듯이 예수는 천국 갈 암호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냐?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천사들이 또 전달해 주는 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구약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은 국가를 다스리는 왕. 이를테면 다윗이라든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이 그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왕이요 또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멘. 전파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곳마다 잉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잉태 2000년에 잉태하셨지만 그리고 33년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성령의 그 크신 능력에 의해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면서 2000년에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구원하러 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특별한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좀 길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 해가지고 밑에를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그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 제일 밑에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그 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근데 지금 오늘 그 말씀이 응해졌다 이 말이에요. 600년 후에.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시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종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순종한 거죠. 마리아가 요셉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 비전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돼요. 누구는 이 천만한 분들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날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 이 예수를 좀 많이 좀 퍼뜨려다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내 일생 속에다 접목한 거죠. 나를 생각하면 볼 것 없죠.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명의도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거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갑하고 부족한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과 입혀 주시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들 남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로 나는 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26, 7살 때나 된지 모르겠어. 목포에서 주님을 영접을 받았어.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뭐 깨닫고 한번 살아보려고
나하고 김영수 목사님하고 안남영대 매제하고 월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월출산 어딘가는 모르는데 깊이 들어가가지고 한 여름인데 그곳에서 성경 말씀 붙들고 인간인지라 무섭죠. 월출산 딱 들어가면. 여기 혹시 영암 월출산 나으신 분 계십니까? 영암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 산세가 아주 그 험악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진실로 한번 섬겨보려고 하다가 이곳까지 와서 청계산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청계산을 이렇게 또 함께 주님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신은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천 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가 AD 2000년은 예수님이 오신 그 점을 기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기점해서 예수님이 응하고 태어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AD 1년, 2년 해서 2000년이 경과해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양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33년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필로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간질했어.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 오늘 크리스마스 이 유래는 우리가 문서로도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유래는 또 있죠. 별도로 AD 30년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가 그냥 여러 가지 기독교 종교화를 이제 어떤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고 나서 자유를 선포하고 어떤 그런 행사들이 유래돼서 오늘날 이와 같은 특정한 날이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과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리는 날. 날은 정확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리는 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의 구주. 그 예수님만 우리들이 보면 돼요. 박정남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 보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니 우리들의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고향은 천국. 그래 하시면서 험난한 세상 파헤쳐가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일들도 우리들이 헤아릴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시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고동락 통행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느덧 천국에서 영원 무궁한 그곳에 눈물과 헤어짐과 질병과 고통과 번민이 없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 것이고 오늘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 시절 우리 노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